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불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첫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병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병들게 만들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우는 동안 예루살렘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몫을 받지 못함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에 그 즐거운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한 원인은 바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며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을 분리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3절에 보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모두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봉헌식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성벽 봉헌식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지금 섞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의 책을 통하여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시켜 내쫓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방 맡은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끊어내 버려야 하는, 분리해 내어야 하는 그 도비야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도비야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에 방 하나, 큰 방을 마련해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그 몫을 받지 못함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도비야는 유다의 귀족들과 오랜 기간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비야는 이미 유다 사람들의 딸과 아들들과 결혼시킴으로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에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암몬 사람 도비야를 분리시켜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이 생기게 되었고, 하필이면 그 큰 방이 무슨 방이었다고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나고만 것입니다. 도비야 한 사람을 분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병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한들 정말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라면 나와는, 우리 교회와는, 우리 공동체와는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냐면 바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끊어버려야 할 도비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 가지 이유의 관계 속에서 끊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도비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며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나의 신앙생활만 힘들어지고 나의 신앙생활만 병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참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 모임, 고등학교 동창 모임, 대학교 동창 모임, 여러 가지 동호회들, 참 많은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모임들이 세상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결국 그 모임들이, 그 관계들이, 그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분리가 필요합니다. 세상과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원한다라면 내 주변의 도비아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정말로 내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들며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 그 즉시 바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즉시, 그리고 모두를 분리해내었다. 개혁이란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도비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나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병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8절에 보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였다 한들, 그가 아무리 유다 귀족들과 깊게 연결되었다고 해도 그가 결국 예루살렘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었기에 그 도비아를 예루살렘에서 분리해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철저한 분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도비아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삶을 병들게 만들며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병들어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금 예루살렘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한 일은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도비아를 내쫓은 느헤미야는 다시금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만 제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몫을 다시 주기 위하여 13절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둑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다시금 느헤미야는 충직한 자들을 창고지기로 그리고 버금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레위 사람들의 몫을 공정하게 지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창고지기를 세우고 버금으로 누군가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라고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충직한 자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워야 할 곳은 많은데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보면 참 세움 받고 세워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세워야 할 곳에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참 많았습니다. 정말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정말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충직한 자로 인정받고 있는 자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구경꾼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일꾼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정말로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처럼 충직한 자로 인정받는 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요? 바로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충직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돼요. 내가 바로 세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먼저 내 삶 속에 나를 병들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내 삶 속에 그 사람들을, 그 관계를 분리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먼저 충직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훈련받고요, 내가 먼저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정말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개혁했던 것처럼 아버지 먼저 내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